자, 이번 주 말씀은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자, 읽어보자. 테루마. 테루마는 자원 예물이에요. 자원 예물이다. 테루마는 자원 예물이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훈련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 제가 교회를 목양하고 그리고 우리 레위인들을 훈련하면서 또 뭐 외부의 강의를 다니면서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서 요즘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떠한 그 안 좋은 열매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에 너무 많이 봉사를 해서 뭐 가정이 깨어졌다는 둥, 뭐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녀서 뭐 안 좋아졌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봉사와 뭐 뭔가를 뭐 요구한다, 희생을 요구한다, 충성을 요구한다. 이런 이제 말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굉장히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일부분은 굉장히 동의해요. 일부를 동의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그것들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강제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교회가 잘못 선택한 결과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효율적인 게 정확한 겁니까? 말씀대로 가는 게 정확한 겁니까? 말씀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와 진리대로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교회의 공동체의 그 어떤 헌신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가 커지고 한국 교회가 커지면서 이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와요. 세상에 뭐 큰 대기업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관리 노하우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됐는데 반대로 어떤 면이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인 면.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됨. 교회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큰 시스템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분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함께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공동체를 원하셨다고요. 어떤 대형 기관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힘의 영역, 뭐 정치적인 영역, 어떤 뭐 경제적인 영역과 손을 잡으면서 그 힘의 덩어리를 세워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언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냐면은 교회가 힘을 얻게 될 때 가장 이제 타락하기 쉬워져요. 교회는요 핍박받을 때 절대로 안 죽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 희한해요. 이게 잡초금성이 있어서 그런지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요. 아멘 하세요. 고난을 받으면 뭔가 우리 가운데 공격이 들어오면 교회는 그것을 오히려 이제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오늘날 그 한국 선교단체 중에 모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비판이 대상이 되고 교단들로 하여금 뭐 참여 금지, 이단성 규제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매도를 받고 있죠. 저는 사실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저희 교단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교단체를 사용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선교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저는 신뢰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도 이번에 그런 문매와 매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잘난 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과 공동체에 대해 돌이켜보면서 다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딱 치실 때는요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고. 뭐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절대로 성도들이 근처로 가면 안 되는 그런 이단들도 아니잖아요. 참 내가 뭐 자주 하는 말이 교회가 치사하게 굴면 안 돼요. 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 예수 이름 안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폼은 그렇고 좀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원리대로. 근데 괜히 세상 눈치 보고 나라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지경에서도 자신들 돌이켜보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 기준을 제시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 그동안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비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전에 비판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교회가 다 막 부패하고 부정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 제가 부정합니까? 아니죠. 코로나 때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반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예. 그러니까 세상이 휩쓸려 가는 건요, 하나님의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공포를 느껴야 되고, 공포 가운데 평안. 할렐루야. 뭐 예수님 오시러 태평성대를 이룰 그럴 때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안이람을 돌이켜 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희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핍박받을 때 건강했고, 오히려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했어요. 따라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하기 쉽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예.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뭐 많은 것들이 부어지고 좋은 것 생기면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내 힘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언제 제일 잘 돼요? 대상자가 많이 힘들 때 잘 되지 않아요? 예.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의지할 곳 없고 그래도 교회라도 다녀볼까? 이러면서 교회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타이밍에 또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막 교회라도 다녀볼까 해서 왔는데 막 은혜 받고 막 경험하고 막 살아계신 걸 알고.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저희 집도. 예. 잘 먹고 잘 살 때는 예수님 의지 안 했어요. 예. 우리가 옳은 줄 알았지.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 근데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시스템적으로 세상적인 그 경영 방식, 세상 경영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뭐가 없어졌냐면은 그 형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본질, 질이 없는 거예요. 예. 형상은 있는데 실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형태는 있어요, 교회가. 근데 질이 없어요, 질이. 예.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대형 교회를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도 잘 봐야 돼요. 형은 있는데 뭔가 살았다 하는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이 죽어있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질, 실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실상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 실상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예,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봉사나 혹은 레위인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자원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참 우리 죄성이 못된 게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자원함이 없으니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면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훈련하라는 거지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는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교회가 꼭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천하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겁니다. 예.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명진 목사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큰일 날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이면서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쫓아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 목사님 바인데익 하면서 나도 여러분 그렇게 딱성 그래요. 근데 제가 늘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자원하는 영으로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관심을 갖냐면은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거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보좌를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오셨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나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이라는 포장 안에 자기의 어떠한 만족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이 자원하는 이 모든 심령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목적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떤 비본질적인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죽어서 예수님 만나고 혹은 살아서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예. 우리 언젠간 예수님 만날 건데 만났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딱 이게 결론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상관이 있는 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원하는 영이 왜 중요하냐? 자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대요. 예. 이게 여러분 안에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자, 두 번째 오해되지 않았으면 해서 가르침. 자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아멘 하세요. 네. 잘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예물을 취하도록 하라. 각 사람들로부터 그의 마음이 원한 그것을 나의 예물로서 너희들은 취하라. 자, 주님께 드리는 예물인데요. 보세요. 그의 마음의 원한 그것을, 그죠? 요거를 테루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원한 그것. 이거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테루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테루마로 너희들을 취해라. 예. 테루마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테루마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으시기 위해서. 예. 테루마를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뭐 테루마가 아니더라도 안 취하겠다 이런 말씀은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다 받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들은, 자원하는 것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일이 결국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거를 열방이 다 알잖아요. 그게 문제라. 예. 그저 어떻게든 티가 나요. 예. 그런데 우리 하울란 공동체가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드러냄이 없이, 보여짐이 없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있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축복선 중에 그런 곡이 있었어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이 찬양이 윤주현 목사님이 쓰신 찬양인데, 부르는데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세상이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그 마음에 새겼대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선 영화를 보려고 굳이 그 이름 세 글자를, 그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넘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저 우리 교회에 뭐가 건물할 때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거기다가 지 이름 새겨놓는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권사증, 뭐 누구누구 장로증, 천하에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그런 거 보이면 갖다 버려버릴 거예요. 나도 안 받아 그런 거는. 예수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나도 아니 내 이름을 드러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성 안에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 그런 거예요. 예.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 이게 안 올라온다고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안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올라오도록 펌프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서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과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좀에 혹은 많이 손해볼 수 있고. 그죠? 예.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볼 수 있고. 나는 이거 하는데 김지사는 왜 안 해요? 뭐 그런 소리가 왜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가 왜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런 게 교회인데. 예. 하면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건데. 예. 레위인들한테 한번 수고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레위인들이 뭐 헌신이 너무 크고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지들 받을 복 받을 그릇 준비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래 여러분 오히려 탐내야죠. 저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이러면서 저것이 내가 할 것을 막 쓰레기 하나 있는데 내가 주우러 가는데 누가 앞에 싹 주워가면 저것이 내가 주웠어야만 하는 것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욕망이 올라와야 되는데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막 내 혼자 뭐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매년 테로마 때마다 그거 가르쳐요. 매년 테로마 때. 매년 가르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아직도 안 된다. 될 때까지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될 때까지 그냥 뭐 테로마. 그래서 언젠간 되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제가 헌금 봉투에도 새기고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구절인데요. 읽어보죠. 각각 그 마음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를 할 때는요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쓰다 남은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나누어서 잘 이렇게 나누면 더 좋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거 말고 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누가 주는 이런 게 말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감동이 들어오고 김지사한테 뭐 가방을 하나 사줘야겠다 감동이 든다. 뭐 그러면은 가방은 좀 그런가. 김지사 집에 쌀 한 포대를 사줘야겠다는 감동이 딱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쌀을 사러 갑니다. 마트를 가겠죠? 마트 가면 무슨 쌀 사야 돼요? 그렇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비싼 거 보면 돼요. 가격 진리의 법, 절대 불변의 법칙. 비싼 게 좋은 거. 비싼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거기에 뭐라도 하나 더 넣거나 뺐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사서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서로 나누는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뭐 나누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나누는 건 나누는 건데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구제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좋은 것으로 이웃에게 드릴 때도 좋은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조금 적당한 것으로 괜찮아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화 중에 플렉스 문화를 가장 혐오합니다. 예. 플렉스 포비아예요. 오늘날 20대, 30대를 가장 크게 망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정말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그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만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한 달 월급 오늘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 자신을 블링블링하게 만들어가지고 플렉스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계좌로 플렉스 하세요.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불리고. 그래서 뭐 40대 50대 됐을 때 여러분 동기들 앞에서 다른 곳으로 플렉스 하세요. 큰일 나요. 그럼 만모니즘 문화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릴 때나 뭐 이웃에게 구제를 할 때나 항상 우리 공동체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제일 좋은 것으로 섬긴다, 나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헌금 드릴 때 기쁜 찬양하면서 드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샤bat 헌금 때는 제가 항상 호두 하잖아요. 예. 그 왜냐면은 하나님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라도 뭔가 즐거운 걸 하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기뻐요. 그러면 그런 걸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와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요. 사업을 하시든 경영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삶을 꾸려가든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내 사업과 내 경영에 상관이 있게 해보라고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원리 때문에. 잘 되든 안 되든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일과 여러분의 삶이 상관이 있게 하도록, 그러면서 자원함으로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우리에게 선악과 본성이 있어요. 선악과 본성은 뭐냐면은, 선악과 본성이 뭐냐면 그거예요. 먹었냐 안 먹었냐, 누가 먹었냐, 자가 시켰냐 안 시켰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선악과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줬습니다. 불과 하루 전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다가 근데 당신이 내게 준, 나 필요 없었다 이거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그랬더니 여자가 네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내게 와서. 선악과 정가죠. 우리가 이 테르마가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려면 이런 본성들이 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테르마 하면서 선악과 이 얘기를 왜냐면은, 왜 제가 지금 꺼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드리면 좋은가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치신 것 중에서 제일 잘못 가르쳐 준 게 하나가 뭐냐면은 억지로라도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했던 게 참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왜 틀렸냐면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 즐겨내는 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 드린 거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죄성이 올라오면 없으면 안 드려야지 이칸다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 극단적이에요? 뭐 아니면 둬야 다들. 뭐로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니 자원하는 마음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그 예물 붙들고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 기쁨만, 감사한 마음 막 올려드리면서 안 되면 헌금봉지에다 감사 제목 막 10개씩 100개씩 써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 안 굴러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2명 3명 있을 때에도 교회는 잘 굴러갔어요. 10명 20명 있을 때 교회는 잘 굴러갔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한 달에 아버지 통닭 사 먹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 성도들이 많아져서 뭐 7, 80명 모이지만은 여러분의 헌금으로 더 잘 굴러가거나 덜 굴러가거나 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공동체에 헌금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거기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싶어서 내 예물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내 것을 아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오실 때 선교사님들 도네이션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도네이션이 사실 교회 강사 부를 때 주는 사례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에 왜 열심을 냅니까? 그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상관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본질로적으로 더 나은 길이 있는데 우리 안에 죄의 습성 때문에 판단의 영 때문에 좋은 길이 있는데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나쁜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죄악된 습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든 계속 여러분의 삶이 계속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도록 맞아 떨어지도록. 그래서 탁 하면 척.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주님의 일에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기도의 집들을 막 둘러보시면서 이제 마음 조마조마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기도할까 이거 막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원한 센터처치 성도 하나 탁 앉았는데 착 하면 척하고 해가지고 팍 하고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팍 하고 풀어지면은 대박인 거지 이게. 이 놀라운 시스템. 착하면 척 이렇게 착석하는 순간 하나님 뜻이 팍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뜻을 위해서 기도는 내 뜻과 나의 어떤 그 원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임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이걸 잘 배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선십하면서 계속 배울 게 있지만은 오늘 주기도문의 핵심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나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의 상관이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를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천박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 필요와 내 먹고 마심을 위해서 내 믿음을 이루어가는 건 아주 천박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없어 보이는 거라고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복음의 진리와 그 은혜를 내 먹고 마심과 필요에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더 놀라운 뜻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복음의 진리가 임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만족도 어떤 보이는 현상과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내 혼과 영의 만족들.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만족으로만 안 살더라고요. 다 보니까 뭔가 기부, 그 다음에 뭐 마음 휴양 뭐 이런 것들, 막 멘탈 관리 이런 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피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처럼 육신을 탐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의 성김과 헌신이 육의 헌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부터 올라가는 주님이 받으시기 기쁘신 예물, 기쁘신 성김, 받을 만한 예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루마가 이루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테루마를 통해서 주님은 성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소. 테루마로 성소를 만든다. 성소는 뭘 상징하냐면은 공동체와 예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시스템. 성소가 이제 성막이잖아요. 성막 만들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다. 임재를 풀어내셨어요. 그렇죠? 임재. 예. 여기 거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소, 성막을, 예배 시스템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고 공동체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과 보호를 받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공동체.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테루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테루마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테루마의 심령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성소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잘 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자원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불협화음 나면 하지 말라고 해라. 레위인들이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누군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거기서 불협화음 나는, 불협화음을 왜 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니까 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돼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안 굴러가겠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저 특권을 내가 누려야지 하면서 누군가는 달려들겠죠. 아니면 뭐 내가 달려들지 뭐. 내가 하면 돼요. 우리가 이건 시스템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시스템 안에 계속 자원하는 그 심령을 불어 넣어야 돼요. 레위인도 시스템이 있어요. 레위인의 삶 안에.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섬김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안에 항상 새기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섬김이 특권이다. 따라서 섬김이 특권이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거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거죠. 네.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어떤 특권보다 예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우리 코로나 지나오면서 그 많이 경험하잖아요. 원 없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거의 한 1년을 넘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은 안 해요. 뭐 코로나 때 방송 예배,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나중에 다 풀렸는데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절대로 안 해요.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안 먹어본 사람은 그럴 수 있겠는데 먹어본 사람은요 가서 먹어요. 제가 교동짬뽕을 좋아하는데요. 교동짬뽕을요 꼭 그거는 가서 먹어요. 진리는 아닌데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제가 교동짬뽕을 시켜 먹다가 가서 먹어보고 내린 결론, 여기는 와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동짬뽕을 시켜 먹지 않아요. 가서 먹습니다. 먹어보면 알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간격을 누려본 사람은 절대로 비대면 화면 앞에 테레비 브라운관 앞에 앉아있는 걸 안주하지 않아요. 거제도 보세요. 열심을 내서 오잖아요. 열심을 내서. 보세요. 자랑도 아니지만 이거는 이게 딱 거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뭐가 티가 나냐면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벌써 3절기 티켓팅 다 했대요. 이게 대단한 열심이 아니라 먹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맛집 다 찾아다니잖아요. 아니 다 똑같은 커피인데 그 집 커피는 달라. 그래서 우리 집 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똑같은 돈가스인데 그 돈가스는 다르다며. 그러니까 새벽에 텐트 쳐가면서 거기서 돈가스 먹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 같은 예배로 보이지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천지 차이예요. 특별히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는 예배 가운데 그 부어지는 기름 부음은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못 놓치죠. 그럼 그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여러분 안에 늘 주어져 있던 것들이 나태함으로 인해서 소홀히 여겨지면 안 돼요. 예. 무슨 생각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코로나 풀리면 제주도 성도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거제도는 큰 마음 먹고 티켓팅 해야만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데 어떤 성도들은 막 배가 불러가지고 막 선택을 한다니까. 이번 주에는 언제 가지? 갈까 말, 뭐 그냥 안 좋은 큰 일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다음에 가면 되지만 배가 불러가지고. 물론 여러분 큰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도 다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판에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희 예배를 설교를 들은 지 이제 한 6년 5년 이렇게 돼가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저희 예배당 한국에 우연히 이제 들어오셨다가 한국 들어오자마자 뭐 무슨 병원 진료 때문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진료받고 바로 티켓팅 해가지고 제주도로 날라온 거예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서 울었다니까요. 성지순례도 아니고. 왜 우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여기가 이스라엘과 같다는 거지. 막 사이판에서 그 선교하시면서 그 외로운 싸움을 하시면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위로와 힘을 줬던 교회가 이 교회인데 거기를 와보다니 그러면서 막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누군가에게는요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교회예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평생에 내 서울에 한 번이라도 하울란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너무 편하게 주어졌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진짜 제주도 성도님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계속 이 본질적인 마음, 테로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물 드리는 내용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테로망에 가면은 이 설교하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헌금하고 예물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면 여러분 진짜 아우 진짜 국어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번 본문의 하프타라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하프타라 본문. 하프타라가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4절인데요.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성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구절이에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116페이지. 115페이지부터 봅시다. 115페이지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부터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잘 보세요. 요거 시작.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장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가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사울이 양떼와 소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따로 취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예. 그리고 심지어 아각 왕도 살려두죠. 그죠? 죽여라 그랬는데 살려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나무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너는 이거를 살려놨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헌금하려고, 헌물하려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는 따로 이렇게 놔뒀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나 순종했다. 전쟁했고 싸웠고 물리쳤고 승리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뭔가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게 중요한 거지, 뭔가 일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테루마 말씀 중간에 있는 하프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서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져서 성소가 이루어졌고 드려져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드림 안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는 우리의 물질에 드려짐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자원하는 심령과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게 마음이. 근데 우리의 죄성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하긴 했죠. 전쟁도 하고 이겼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안 보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계산에서 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죠? 투두 하는 거. 투두. 해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뭐냐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형과 질을 얘기했죠. 그죠? 형을 이루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질을 이루는 거라고요. 본질을.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죠. 기도해요. 근데 가끔 제가 우리 그 자녀들 훈련시킬 때 예배할 때 애들이 이제 형은 배웠어. 손 들고 막 기도해요. 멋있게. 누가 봐도 진짜 이 교회 아이들은 참 대단하다 이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떤 갑자기 애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질이 없는, 영이 없는 거야. 뭔가 기도하는 척하는데 하는 척하고 있고 정신은 뭐야? 딴 나라 가 있어요. 끝나고 뭐 먹지?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가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정신 차려라. 하나님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정신 깨어나서 그 혼을 집 나간 영혼을 데리고 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이루는 게 아니라 뜻을 행하는 거예요. 뜻을 행한다는 건 결국에 뭘 이루는 거냐면 뜻을 이루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영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었는데 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인가 아랍인가 어디에다가 이제 뭐 헌금을 보내라, 이렇게 후원을 해라, 이렇게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 가는데 이제 모았는데 이 돈이 너무 적은 거야.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모아서 크게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렸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너한테 순종하라 그랬지 책임지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고 그 작은 금액이라도 순종함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해머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지. 저도 책임론이 강한 사람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순종하라 그랬지. 제가 제주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지라는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은 뭐냐면요, 나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되게 신령한 척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뜻이 임했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뜻을 가미해서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사울처럼 양은 그래도 조합이니까 없애지 말고 가자. 아니 도와주시겠지. 내게 복을 더 주시겠지. 소다 소 빨리 챙기라.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이 부족하고 물질이 양이 부족하고 소가 부족해서 사울에게 전쟁하라 그러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헌금하고 후원하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니까 그 일에 상관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1달란트가 과부의 2렙돈보다 하찮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동자의 1년 폭삭인데 1달란트가, 이 말은 뭐냐, 부자가 드린 5천만 원 헌금이 과부가 드렸던 10,000원짜리 헌금 하나보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과부가 드렸던 10,000원짜리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왜? 가진 것의 전부를 마음을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액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진실로 주님을 그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행위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질을 이루어야 되는데 형에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결국에 테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 테로마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니까, 결국에는 이 테로마, 진정한 테로마는 뭐냐면 나를 주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오픈 찬양할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있잖아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바로 이 테르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 불순종을 일으키는 이 판단, 결국 이건 자아죠. 지긋지긋한 자아. 이게 그렇게 안 다뤄져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안 다루면 안 돼. 이거 안 다루면은 테르마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토라를 만나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기도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이 단순한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 뜻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할수록 여러분의 자아가 다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이 공동체 안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르마에 대한 중요한 훈련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번 주간이 이제 테르마 주간인데, 테르마 주간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가예요. 어떻게 성막. 근데 앞에 보면은 좀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성막의 도안과 그것의 모든 기구들의 도안을 보여주는 모든 것과 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와 같이 만들어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성막의 도안과 기구를 어떻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제 생각에는 영으로 성막과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을 직접 봤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보여준 대로 들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 판단과 네 생각으로 만들지 말고 보여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들은 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들은 대로 행하라.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비전, 이거 순종의 영역이죠. 그런데 요 이후로 이제 계속 만들어 가는데 10절부터 이제 이 25장 10절부터 마지막 날 알리야까지 이제 뭐 하냐면 성막 만들기가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드냐면 지성소에서부터 바깥들로, 네,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가장 안에 있는 중심부부터 바깥으로 점점 만들어 가요.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중심부터 바깥으로,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예,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훈련하고 우선시 해야 될 훈련이 뭐겠어요? 영이에요, 영. 예.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예. 제가 우리 대안학교에서 이제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 코어 교육이에요. 코어가 살아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예.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여기서 말하는 코어가, 세상적으로 보면 코어가 마음과 자기 동기부여, 뭐 그랬던 뭐라 그럴까, 비전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코어가 그 정도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의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중심에 뭐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을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뭐한다? 깨운다. 영을 깨우는 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오프닝 찬양할 때에 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요. 시작할 때.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잠잠하게 끌고 가죠. 그죠? 똑같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을 깨우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리가 영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예.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영을 깨울 수가 없어요.
예. 나는 기질상 목소리가 작아서 기질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 믿는 데 와서 기질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 들으라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영을 깨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계속 훈련시키고, 초신자들한테도 어떻게 소리를 내봐라. 그러면 막 되게 부끄러워하다 소리 딱 내면 그때 막 뭐가 부어진다니까요.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이 깨어나서 영을 계속 다루면은 이 영이 우리의 뭘 다뤄요?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루는 거예요. 예. 영이 안 깨어나면 생각이 있어도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런 말 있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게세네만 어딥니까? 게세마네. 예. 게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죠? 1시간 기도하고 오셨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는 거죠. 일어나라,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그래서 가서 기도하지 또 오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넌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워서 기도 못하느냐. 마음은 원여도 육신이 연약하도다 했는데, 사실은 육신이 잠들었지만 그 육신이 잠든 거겠습니까? 아니요, 영이 잠든 거예요. 제자들은 영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예. 그러니까 영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뭐예요? 영을 깨워라. 영을 깨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혼을. 그런데 영이 혼을 다스리든지 아니면 자아가 우리의 혼을 다스려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요, 자아가 죽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이 안 살아나면 자아가 살아나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뭐로 가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승질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그런데 영이 깨어나잖아요. 그럼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분명히 섭섭한 일인데 영이 깨어나면 괜찮아요, 목사님. 주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왜 이런다니까요. 이러면서 뭔가 감정이 회복이 빨라져요. 그러면서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육신의 변화겠죠. 이건 뭐야?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영의 깨어남이 필요한 거예요. 영은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부으시도록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영의 원리로, 그게 성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원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성소, 주여 나를 주의 처소 삼으소서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냐? 영부터 훈련하고 혼과 육을 훈련하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 처음 등록하면은 교회 봉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회 등록하자면 뭘 할까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 예배를 자꾸 드려야 뭐가? 영이 깨어나니까. 영이 깨어나기 전에 하는 모든 혼적인 움직임들이 자아가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영이 안 깨어났을 때 했던 많은 헌신과 봉사 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영을 깨우는 이 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우리 마음에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훈련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가? 바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허락하면 안 돼요. 선악과 본성으로 살면 안 돼요. 사울의 불순종을 버려야 돼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도 훈련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훈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 동기와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순종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께 우리의 손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언약 안에서부터 흘러오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 하울란 세터 처치 성도들을 통해서 하울란 세터 처치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 접붙여져 있는 모든 네트워크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간섭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가 상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련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깨어난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